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19절로 24절. 방송실 베이스 좀 조금 넣으세요. 에가서 3장 19절로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147쪽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나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건과 문제와 고난과 절망이라는 단어,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 단어가 우리에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 야, 이거 회생할까? 회생불능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단어를 깊이 보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은, 상황은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내용을 깊이 보면 숨겨진 메시지와 함께 축복도 담겨 있습니다. 똑같이 전쟁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전쟁이 갑부가 되는 기회가 됩니다. 똑같은 친구인데. 정주영 씨 같은 거 보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전쟁이 그분에게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쟁 만났다 완전히 망하는 자리로 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글자를 읽는데 그 글자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절망이라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건 끝났다, 회생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 중에, 그것도 극심한 절망 중에 소망이 체험된다면 우리 인생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싹이 내 심령 속에서 이렇게 싹이 트고 있다. 또 소망의 싹만 트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소망의 꽃몽우리가 딱 피면서 이 꽃이 쫙 피는 날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꽃의 향기를 맡는 날도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꽃이 꽃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이라는 단어 앞에 해석을 바로 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맞다, 그렇다. 예레미야는 이 절망 가운데, 절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극심한 절망 중에서 소망을 체험하는 신앙.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극심한 절망 중에서 소망을 체험하는 신앙. 이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예레미야 에가서 3장 내용이 바로 그럽니다.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절망 중에 숨겨있는 축복이 있어요. 절망 중에 숨겨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막 내렸습니다. 민족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언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될까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희망이 보였어요. 소망이 보였어요.
저는 본문을 읽는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19절 보면서 이렇게 확인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고초당하고 재난당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시련인데 또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자기 쓰라린 고통이 쑥같이 담즙같이 자기 속에 엉어리가 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고초로 끝나지 않고 낙심까지 돼요. 낙심이 되었으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대요? 여러분 오늘 고초당하는 상황이 여러분 참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소망의 빛 가운데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지금 진노로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예레미야는 뭐가 보였냐면 소망의 빛을 발견했어요. 그런 가운데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22절부터 보세요. 22절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진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멸한 자리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궁극적인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느냐 23절 24절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뭐하니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큰 정도가 아니에요. 24절에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누구시다? 절망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그는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는 지금도 내게 성실히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 신앙이 신앙 아니겠어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래. 절망 중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절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이 유다 민족에게 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건이 터져서 내 생에 이런 사건은 내가 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낙심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빛만 발견된다면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180도 회복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런 가운데도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래. 이런 비밀을 지금 품고 있으면서 24절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뭐 할 것이다. 바라리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 낙심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31절로 33절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저는 발견했어요. 분명히 그래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33절 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주께서 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절망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에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와야 되느냐? 자꾸 원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한마디만 던져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생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극심한 절망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요. What shall I do? 물어보라니까요. 어찌하면 좋을 거냐고.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야, 진짜 신앙생활이 이렇게 수준 있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들에게 고초당하는 것 본심이 아닙니다. 언약 깨닫고 돌아와서 너 나하고 함께 살자는 얘기예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여러분 잘 새기시면 하나님은 180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는 시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문제를 만나면 더 좋아야 돼요.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을 여러분 바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를 여러분 바로 해석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인이란 말.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삶만 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확인해 보여야 돼요.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가자.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맞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재. 내가 지금 여호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41절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뭐 하재요?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부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손을 들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휴가도 안 가세요. 휴가도 안 가신다니까요.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믿음만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안 물어요. 현재 상황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 가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걸 체험 못하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42절 43절 보니까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반역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한다니까요. 43절 보니까 또 이래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국류를 베풀지. 하나님은 국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 문제와 절망을 해석을 바로 못하니까 뭐하냐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절망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52절로 54절 쭉 확인해 보니까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고 있대요. 예레미야를. 이러면서 53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대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이런 가운데 구덩이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진 걸로 끝나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을 집어넣어요. 거기에 또 물이 가득 차고 있네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54절 보세요.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친다. 상상을 해보세요. 구덩이에 내던져도 여러분 괴로울 건데 내던진 구덩이에다가 돌을 집어넣네. 돌만 집어넣어요. 또 물을 채워버리네. 물이 내 머리에 넘친대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끝났구나.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때 시작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줄 확신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빨리 기부하바 하세요. 하나님, 자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이까? 하나님, 내게 처한 이 환경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보면 이것은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 하나만 여러분 바로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풀어나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예레미야에게는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레미야 등 뒤에서 다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구덩이에 던졌지. 던짐받은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돌로 채웠지. 돌로 채워서 압사당할 상황이지. 여기다 물이 차고 있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이 상황에 예레미야가 한 게 있어요. 55절 보세요.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여러분,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의 이름만 부르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56절 보세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시고 들으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언약 백성의 간구, 믿음의 사람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57절에 반드시 이런 응답을 주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Don't fly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최고의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보다 더 큰 위기 있는 사람 말해보세요. 구덩이에 던진 게 아니에요. 던져진 예레미야에게 돌멩이로 던졌어요. 거기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편인 줄 확신합니다. 절망 중에도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축복의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이 빛을 발견한 자는 절대로 절망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제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낙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관계없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절망 중에 소망을 체험하는 몇 가지 신앙을 붙잡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절망 중에도 소망이 체험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사건을 보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사건은 지금 심각합니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이 바꾸시는 상황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밀까지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 소유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여러분 흔들린다면 사실적인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주변의 해석이 안 돼요. 환경의 해석이 안 돼요. 멀리 볼 수도 없어요. 멀리 못 보면 축복하고 관계없습니다. 문제, 사건, 절망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뭐가 딸려 붙어 있냐면 축복과 응답이라는 것이 딸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위기처럼 보이지만 절대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무슨 위기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고백은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건 맞지요? 마음에 계시는 건 맞지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다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다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뭘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런데 뭘 믿니? 말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여러분 뭘 염려하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절망?
절망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더 신나야 돼요. 야,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할까? 여러분 기대가 돼야 돼요. 사건을 만났다. 사건을 만나면 여러분 속으로는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고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 우리 가족 캠프를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수련장 간 데 중에 가장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폐교 학교를 아주 시설을 이렇게 바꾸셔서 리모델링 하셔서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뭐 음식도 얼마나 깨끗하니. 식당도 가니까 뭐 진짜 깨끗해. 냄새도 안 나. 근데 식당 딱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 보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해갖고 해민 스님의 글이 써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뭐 성구도 써 있고 난리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근데 뭐 여름 행사 때문에 바쁘다고 교회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메시지하러 가다가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대. 근데 신앙생활 재밌어요? 그랬더니 요즘 뭐 예배도 못 드린대요. 그럼 내가 오전 메시지 마치고 점심 먹고 30분만 시간 내면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말만 했는데도 좋아하는 분 내가 별로 못 봐요.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식사하고 몇 시에 만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4시에까지 일 딱 마무리할 테니 4시에 만나달래. 이러면서 목사님 저만 만나주지 말고 우리 남편을 좀 만나주래. 남편은 청년회장까지 지나다가 아예 교회를 안 다닌대. 그래서 남편을 만나요. 그래 좋다. 따로따로 만나야지 같이 있으면 남편 자존심 때문에 마음 안 연다. 그래서 따로따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을 만나서 복음을 쭉 전해주는데 뭐 복음 말하기 시작하면 5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잘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다가 막 철철 울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 듣고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더니 충격이에요, 충격. 너무 감사하대. 이걸 모르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하는 거예요. 메시지 은혜도 못 받고. 근데 하나님이 준비했더라고요. 예수를 이분이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게 어딨니? 이러면서 이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한 번 들어서 안 되겠대. 그래 좋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메시지가 나온다. 그래 오는 날 보니까 벌써 전날 영접하고 그날 밤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메시지를 또 듣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는 날 감사원금까지 챙겨서 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근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교회 대상으로 하는데 자기를 붙잡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처음 들어봤대. 어떤 때는 목사님만 한 120명 와가지고 목사님들만 수련하는데도 누구 하나 자기에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만 갖고 있더래요. 이러면서 이분이 고백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삽니다. 믿습니까? 뭘 믿는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 복음이 그 집사님에게, 이 복음이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증거됐어요. 나는 그래서 지난주가 우리가 캠프를 너무 잘 갔다. 그래서 주가는 저런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심겨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해석이 바로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을
보고 문제를 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여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생각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으로 인도받았어요.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은 메시지가 가슴에 마음에 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바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49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훈계에 착심하며, 착심이라는 건 마음에 딱 토착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마음에 착심시켜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뭘 들어야 마음에 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 귀를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착심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1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아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뭐 할 것이다? 만민의 빛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분명히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 언약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니겠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축복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환경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제 사건을 바로 해석하기만 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본심,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잘 발견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절망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소망이 체험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면 소망이 발견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는 인생 로드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이거. 마지막. 이런 자가 하나님께 문제 만나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입술이 있어야 돼요. 입술은 있긴 있는데 불신앙하는 입술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염려하는 입술, 낙심하는 입술, 낙담하는 입술은 응답 없어요. 그 낙심이 더 늪을 향하여 나를 끌고 들어가요. 근데 그 자리에 딱 멈추고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입술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저는 예레미야가 오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구덩이에 던진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져서 채우고 물로 가득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평생 막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분 바라보라고.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하잖아요. 예레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까이 있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붙잡은 예레미야가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응답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왕신앙생활하는 거, 기도응답의 참맛을 봐야 여러분 신바람 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오래 몇 시간씩 주저앉아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정시기도 아침에 일하기 전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한 3분이고 5분만 잠깐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때 거의 다 발견이 돼요. 어제 저녁에 어제 수능에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갖고 피곤한데다 막 머리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어제 1시까지 메시지를 하는데 뭐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도저히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잤어요. 자고 4시 20분 딱 일어나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본심? 맞다, 그거다, 그거. 그러고 가가지고 책상에 앉아갖고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딱 1시간 반 만에 딱 정리해놓고 샤워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신나든지. 여러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망한 다음에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해결 좀 해주소.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기 전에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하나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금방 답 나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이 일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시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정시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무시로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현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정복되는,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문제를 만났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루만 집중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집중해서 그것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신 분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신 분들 맞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입술을 가지신 분 맞지요? 여러분들 앞에 절망이 왔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기회입니다. 절망은 기회입니다. 소망의 길로 가는 찬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하루 시작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안 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자꾸 붙잡혀 있지 마시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작을 해보란 말이에요. 참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참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우리 캠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된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은 머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개인화돼야 돼요. 복음이 개인화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근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체질까지도 하나님은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복음 체질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절망은 왔다가 뺨 맞고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참된 시작을 했다면 이 시작은 계속 중단 없이 전진해야 돼요.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참된 새로운 진행은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하지 않고 축복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의 축복 안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꼭 기억하세요. 참된 새로운 결론을 내려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다는 결론,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는 결론,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다. 결론을 내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으로 장악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현장화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참된 새로운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평생의 결단을 내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말고는 내가 알 게 없습니다라고 방향만 설정해 보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했다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내리시는지. 여러분 말이라도 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결혼하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자녀 왜 키우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왜 필요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개인화의 축복 속에서 교회와의 축복 속에서 현장이 장악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극심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소망이 체험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극심한 절망 중에서 소망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꼬여있는 문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절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 입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참된 새로운 시작의 장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